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너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많은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들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의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났어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 순서에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를 배우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느새 구약 제5권을 지난주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상 설교를 시작할 때까지는 길어도 한 달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5개월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제6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의 선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상징 행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고발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회개하기를 촉구했었던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은 물론 모든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둘 리가 있나 하면서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도 그 후로 140년 정도가 지난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멸망당하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되고 맙니다. 특히 유다는 지도층을 비롯해서 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3번의 침략 중에서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첫 번째 침공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바벨론 왕궁에서 활동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 중 일부를 약탈해 가서 시날 땅이라고 부르는 곳,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유역 지방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의 조상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도 데리고 가고 또 젊은 사람들을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얼마간 데려가게 되는데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환관장은 왕실의 왕궁의 살림을 돌보는 환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환관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환관장을 시켜서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데려온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합니다.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성실한 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뽑혀온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이들에게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똘랑똘망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고 하는데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을 알면 되고요. 바벨론식의 철학과 학문을 배워서 이들로 하여금 바벨론식으로 생각하게 하고 바벨론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면서 그들과 동화되게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입니다. 포로로 끌고 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왕실로 데리고 와서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이 먹는 것과 동급의 진수성찬의 음식들을 먹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3년 동안 교육받는 내내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호텔 뷔페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음식들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공부만 하면 돼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한 그렇게 제공해주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정말 우리를 아끼는 분, 우리를 대우해주는 분, 그리고 우리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어요? 바벨론은 바로 이 청년들에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조입니다. 이 소년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는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꿔버립니다.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목사님은 외국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 사용하는 영어 이름이 있어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영어 이름을 목사님은 데이빗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목사님이 영어 이름을 쓰는 이유는 특히 목사님 이름이 외국인들에게 발음하기 힘든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좀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친구들 중에서 너의 한국말 이름은 뭐냐, 원래 이름은 뭐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어려운 한국식 발음을 배우고 그 발음으로 나를 불러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내 한국식 이름을 정말로 알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의 좋은 친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그들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름 뜻을 보면 바벨론식의 새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데요. 원래의 이 친구들의 이름은 그 안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이름을 보면 바벨론식 다신교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혼돈시키고 일본 제국의 신하라는 의식을 주입시키려고 창씨개명이라는 정책으로 모든 한국인들더러 일본식 이름을 갖게 하려고 했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치는 이 젊은 청소년들이 유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의 새로운 질서에 따라서 순응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챈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 같으면 왕과 같은 음식을 먹게 한다고 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신나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왕의 음식이 더러운 음식으로 만들 리가 없는데 다니엘은 왜 그것을 먹으면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왕의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었던 짐승들로 만든 음식이라면 다니엘은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또 신명기에 보면 먹지 말라고 한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바벨론에서는 그런 규정에 상관없이 음식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했을 때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처음에는 이건 말도 안 돼. 너희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임금님께서 그 음식, 같이 먹는 그 음식을 제공하라고 하면서 그들을
잘 양육하라고 맡겨줬는데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혹시라도 빼빼 마르고 또 건강이 악화되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조건을 걸게 되죠. 일단 그렇다면 열흘 동안만 시험적으로 이 음식을 저희에게 선별해서 주십시오. 저희가 채식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채소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채식으로 된 음식은 크게 위험이 없는 그런 음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탁을 하니 환관장이 그래, 그건 좋다. 열흘 동안 실험해보고 만약에 너희가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막 살이 쪽쪽 빠진다거나 살이 빠지는 건 요즘은 좋은 일인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별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너희가 살이 막 빠지고 굉장히 보기 안 좋아진다면 허용하면 안 되지. 딱 열흘 동안만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는데 이 소년들의 피부가 더 깨끗하고 좋아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채식만이 최고의 식단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처럼 성장기에 있는 경우에는 채식만이 아니라 고기도 단백질도 섭취해야 되고 지방분도 심지어는 섭취를 해야 돼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이가 든 다음에는 지방분을 쓸 데가 없어서 자꾸 여기저기에 몸에 쌓이게 되지만 여러분들의 나이에 자꾸 활동하면서 뼈로도 가야 되고 키로도 가야 하기 때문에 나이 20살 정도까지는 골고루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영양 과다 시대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어느 선을 지킬 필요는 있지만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이것도 안 먹어요, 저것도 안 먹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어요. 영양학적인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다니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왕궁에 살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그들의 이름이 다르게 불리우는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학문을 연구해야 되는 것, 공부해야 되는 것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어쩔 수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은 늘 우리에게 최상의 상태를 제공해 주지 않아요. 늘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집은 누구처럼 비싼 학원을 다녀도 될 만큼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는 운동선수가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는 그걸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꿈은 프로게이머인데 우리 부모님이 그걸 절대로 게임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학생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학에 가서도 또 취업을 하려고 할 때도 취업의 환경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나라가 힘이 약해져서 전쟁에도 지고 국민들을 나라가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포로로도 끌려가고 있었어요. 사람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왕 자신도 끌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20년쯤 됐을 때는 아예 자신들의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역사책에는 어떤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단순하게 기록되고 말지만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모두 다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죠. 나라를 잃었지만 백성들은 그 상황에서 또다시 그들의 삶을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심지어 자기가 살던 곳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와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거예요. 때로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소망이 없을 것 같아도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지만 다니엘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지는 이렇게 힘없는 나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먼 나라로 끌려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이방 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서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뭔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아니에요?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다음에 조금만 불편할 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에 많은 이야기를 보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다니엘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어쩌면 다니엘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하고 편안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방신의 신전에 가서 절을 하라고 해도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을 거예요. 그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소년들로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을 포기하지도 믿음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에서 분명히 불만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의 환경이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도 희생시키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모든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원망했던 출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늘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때로 어려움이 있을 때, 때로 많은 장애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불편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업을 계속하는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장해감에 따라서 다니엘처럼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며 또 지혜로도 지식으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